아,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아마 광고를 하셨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 기말고사 앞두고 여러분들 응원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간식이 나가는데 여러분 간식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시험 치는 걸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섬김은 역시 기도겠죠. 그래서 어,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기 전에 또 시험 치기 전에 아주 잠깐이라도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꼭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키가 작아도 목사님 위로 화면이 나올 것 같은데 보여요? 목사님 뒤로? 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으로 점을 보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성경으로 점을 보는데 매일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서 그날의 운세를 알기 위해서 그냥 무작위로 랜덤하게 성경책을 펴서 그 말씀으로 오늘은 이렇겠구나라고 그날의 운세를 점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 페이지를 딱 폈더니 뭐가 나오냐면 유다가 밖에 나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지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떡하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에이 하면서 찝찝하지만 안 되겠다 하면서 다른 걸 펴야지 하고 딱 폈는데 새로 폈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3세번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펴야지 해서 딱 폈더니 네가 하려는 바를 속히 행하라 라고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연히 겹쳐서 그렇게 나온다는 게 참 쉽지는 않는데 잘 믿어지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예화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 보듯이 오늘의 운세 보듯이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 보면 점쟁이들은 다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율법이 있을 정도로 성경은 이 점 보는 것을 아주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뵙듯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은 곧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누구를 뵙듯이 읽어야 된다? 하나님을 뵙듯이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뵙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 꿈에서 약간 중저음의 꿀보이스로 말씀하시는 그런 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을 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쉽게 하나님을 뵐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에 베트남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히엔팜이라는 베트남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영어를 잘하셨기 때문에 미군 부대 통역을 하면서 틈틈이 선교사님도 열심히 섬겼던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트남이 공산군에 의해서 통일되면서 이분은 이제 반역자로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군 통역을 했죠. 또 거기다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기독교인이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겠어요. 그래서 고문하고 또
계속해서 세뇌 교육시키고 잠을 안 재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이 히엔팜이란 분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이분이 점점 그 마음속에 의심이 커져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 어쩌면 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네. 난 지금까지 거짓말에 속아왔었고 어쩌면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신 따위는 없을지도 몰라. 나는 서양인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만 당해왔던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 그가 다짐하기를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이제 다시는 기도 따윈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밝아서 아침이 됐을 때 이제 그에게 더러운 화장실 청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그 화장실 휴지 넣는 그 휴지통을 막 비우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그 휴지통 안에 영어로 인쇄된 종이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기 전에 서둘러서 그 휴지로 쓰여진 그 영어 인쇄가 이렇게 찍혀 있는 그 종이를 챙겨서 몰래 감방으로 가져왔습니다. 밤이 돼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눈치 못 챌 때 어두운 밤에 달빛을 의지해서 그 종이를 펼쳐서 보았더니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거기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상황에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 그 말씀을 본 순간 이 히엔팜은 갑자기 눈물이 펑펑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포기하려고 했던 자기의 그런 현재 상황에서 자기에게 너무나도 필요했던 힘이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 히엔팜은 그 즉시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서 살면서 처음으로 기도드리지 않았던 그날 하루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교도관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감옥 화장실 청소를 고정으로 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고 화장실 고정으로 청소하게 됐습니다. 왜 히엔팜이 화장실을 고정으로 청소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간수 중에 한 명이 성경책을 한 장씩 찢어서 휴지로 사용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렇게 매일 모은 그 성경 페이지들로 밤마다 달빛에 의지해서 성경책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길고 긴 이 형량을 마치고 드디어 풀려나게 되었고요. 그렇게 풀려난 히엔팜은 베트남을 탈출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탈출할 수 있도록 이 보트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자기를 포함해서 총 53명을 태울 수 있는 큰 보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년이 걸려서 비밀리에 이 보트를 만들었는데 거의 이제 완성이 돼가는 그 어느 날 갑자기 이 히엔팜의 집에 군인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군인들이 들이닥쳐서는 너 지금 탈출 계획 지금 짰지? 너 탈출할 계획이지? 하면서 막 추궁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히엔팜은 펄쩍 뛰면서 그런 사실을 부인했고 결국은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돌아갔는데 그들이 떠났을 때 히엔팜은 안도함과 동시에 또 부끄러워졌어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자기 양심을 너무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다시 군인들이 다시 들이닥치면 그때는 내가 사실대로 말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하기가 무섭게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또 같은 군인들 4명이 또 들이닥친 거예요. 이번에는 자기가 서운한 것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히엔팜은 솔직하게 자기가 탈출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군인들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났구나, 다 포기하고는 체념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들이닥친 군인 4명이 자기들도 데려가 달라고 히엔팜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출 계획에 이 4명이 동조하게 되면서 53명에서 4명이 더 늘어났으니까 몇 명이죠? 57명이죠. 57명을 태운 배가 드디어 큰 보트가 바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어느 정도 베트남 해안가에서 벗어났을 때 태평양 한가운바다에서 갑자기 태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파도의 경랑이 치면서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엔팜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바다에서 죽게 하시려고 저희를 탈출시키신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원래 태울 계획이 없었던 이 4명의 군인들이 공교롭게도 노지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4사람 덕분에 무사히 그 파도를 뚫고 무사히 옆 나라인 태국 해안가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유를 얻고 미국에서 이 일을 여러 가지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더러운 화장실 휴지통 안에 있던 이 종이 한 자국에 한 조각에 있는 이 말씀 덕분에 히엔팜은요 그 긴 감옥 생활을 견딜 수 있었고 군인들을 만나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고 그 군인들 덕분에 끝내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어야 될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누구를 뵙듯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뵙듯이 해야 된다. 두 번째로 히엔팜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씀 우리가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성경책이 한 장 한 장씩 찢어야 되는 화장실 휴지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히엔에게는 그렇게 더러운 이물질이 묻어 있었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소중한 희망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물론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말씀이죠. 성경책이죠. 여기 다 성경책 가지고 있는데 성경책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게 또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성경을 손쉽게 접하게 된 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 이전의 조선에서도 100년 전에는요 성경책을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국교였던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1500년 동안이나 성경은 그야말로 귀하디 귀한 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부자라고 성경책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극소수 중에 극소수만이 성경책을, 그것도 성경 전권이 아니라 일부분이라도 접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르네상스 시대 때도요 각 마을에는 성경책이 한 권밖에 없었고 그 성경책이 어디 있었냐면 교회에만 있었습니다. 교회에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강대상 보이죠? 이 강대상에 성경책이 있었는데 이 성경책이 쇠사슬에 묶여서 이 강대상에 고정돼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훔쳐가지 말라고.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구하기 어려웠던 것이 성경이었다는 것이죠. 이 성경책이요 나중에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 발명 후에나 대중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이전에는요 그만큼 귀했던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성경을 구하기 어려울수록요 성경을 정말 사모하고 외우고요 성경을 구하기 쉬울수록 안 읽는 현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에 접근하기가 이렇게 쉬운 시대에 그리고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누구를 뵙듯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뵙듯이 우리가 말씀을 뵈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요 여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는요 즉시 빈무덤으로 달려가서 빈무덤을 봤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걸 직접 두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낙심한 채 주님께서 내가 부활했으니까 나랑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안 가고 서쪽에 있는 엠마오로 갔죠. 절망과 슬픔에 빠져서 말이죠.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이요 그들 눈앞에 직접 눈에 나타나셔서 같이 길을 걷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3년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주님을 같이 옆에서 걸으시면서 같이 말씀까지 하시는데도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람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제자는 너무 주님의 돌아가심에 너무 슬펐기 때문에, 너무 자신의 감정에만 몰입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까지 하심에도 옆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더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언제 이분이 예수님이셨네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면요, 그들의 눈이 언제 밝아졌냐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실 때 마음속이 뜨거워져서 주님이신 것을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지금 설교하는 이 설교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의 책을 폈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와 말씀을 볼 때 수동적으로 듣고 수동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또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시기도 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면, 목사님처럼, 지금 목사님처럼 원고를 보고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보다 훨씬 더 심하게 진짜 시선이 한 번도 안 올라가고 원고에만 완전히 픽스돼서 책을 읽듯이 줄줄줄줄줄 읽으셨대요. 그리고 톤도 일정하게 잔잔하게 모노톤으로 쭉 읽으셨대요. 그렇게 설교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앉아있던 성도님들, 청중들은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지옥 설교를 할 때 지금 금방이라도 그 자리에 있는 이 땅이 갈라져가지고 지옥불이 자기를 삼킬까봐 벌벌벌벌 떨면서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부족하지만요,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그 누구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글과 글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네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들은 말씀이 들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그 도마 같은 경우에는요, 의심이 많아도 너무너무 많았죠. 그래서 못조각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했죠. 그 못조각, 누구나 못조각 정도는 흉터로 있을 수 있지, 못자국 정도가 아니라 창자국, 손이 들어갈 수 있는 창자국 정도는 내가 손을 직접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할 정도로 의심이 많은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인도에서 순교할 정도로 완전히 변화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절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직접 만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본문을 다시 보면요, 도마가 말만 그렇게 했지, 말만 내가 내 손을 직접 주님의 그 창자국이 있는 깊숙한 그 몸에 손을 집어 넣어봐야만 내가 믿겠다고 말만 그렇게 했지, 본문 그 어디에도 진짜 그렇게 만져봤다는 부분이 절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렇게 직접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후 40일 동안, 40일 이후에 주님께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같이 도마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경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도마가 변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묵상했기 때문에 40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쟁이였죠, 외톨이였죠, 비관론자였던 도마가 완전히 변화해서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린 이 말씀은요,
성령님을 만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많이 체험해도 말씀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말씀을 통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체험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고 다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은 성령님을 만나는 최소 필요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조차 없으면 성령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소 필요 조건인 말씀을 들어도요, 다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화받는 사람이 있고 변화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은 믿고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었다는 것이죠. 마치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밥만 먹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앞서 말씀드렸죠. 며칠을 같이 생활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말씀드렸죠. 40일을 함께 동고동 같이 생활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40일을 시간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을 하셨을 때 그때 함께한 사람의 무리가 몇 명이었냐면 500명이나 됐어요. 500명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500명이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 날 기도한 사람은 몇 명이었냐고 성경이 말씀하시냐면 120명밖에 안 됐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40일을 함께 공부하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사람이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500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20명밖에 안 돼요. 500명에서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알 수가 없죠. 어디로 샜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들음에서 그쳤기 때문에 중간에 380명이 중간에 사라졌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들으면서 끝나면 거기서 끝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최소한 시작조차 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삶의 변화, 행동으로까지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500명이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걸 봤지만 12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남아있는 120명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한 것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함께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20명이 함께 뭐 했다고 말씀드렸죠?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들은요 말씀을 듣고 기도까지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말씀이 들음에서 그치지 않고 변화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들은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들여야 될지를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수많은 설교를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어떻게든 불완전하지만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든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완벽함이 아니라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살려고요. 바라기는요 하나님이 자신이신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 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히앤팜이 당했던 그런 사상의 주입이라든지 세뇌 못지않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온갖 사상과 이념이 강요당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꾸 입장을 강요받고 자꾸 편가르기를 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랑 같이 식사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토론 시간이 있는데 자기가 토론 시간에 할 게 없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동성애라든지 아니면은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낙태라든지 이런 예민하고 또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선생님이면서도 자기 소신이라든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 자기에게 진정서가 들어와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토론 시간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학생들이 토론하기 내버려 두기만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요, 옳은 걸 옳다, 그런 걸 그르다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느끼는 것들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여러분, 참 진리이자 유일한 진리이신 그런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침 삼아서 세상이라는 이 망망대해에서 올곧게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물과 공기처럼 소중하지만 소중함을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공기보다 훨씬 더 소중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소중히 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일주일 한 번 듣는 것으로 할 만큼 했다고 생색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펴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뵙는 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준이 없는 이렇게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 귀한 학생들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나가시는 길에 간식 받아가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